하나님의 말씀 한글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부터 66절. 엘리사벳이 해하사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아멘. 하다가 보니까 우리 전 목사님이 첫 집회 말씀을 열고 또 수요일 저녁 마지막 집회 말씀을 닫고 이렇게 전 목사님이 이렇게 열고 닫게 이렇게 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열고 닫는 단계 아니죠. 열고 풀리는 단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손주를 보러 왔는데 3일간 손주를 만났거든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들에 날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열흘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만사가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참 목사님이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유대 땅에 헤롯이라는 그 왕이 있는 때에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인 이제 사가랴로 이름하는 자, 그의 아내는 아론의 이제 사손으로서의 엘리사벳이라는 예수님의 친족인 사람이십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은 1만 8천 명 정도가 되어서 이제 제비가 지파마다 뽑혀서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장의 그러한 일정들을 이제 소화하게 되어집니다. 사가랴 제사장이 제비 뽑혀서 제사장으로서 분향을 하고 또 그는 늘상 기도해왔지만 그날도 밖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천사가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사가랴는 갑자기 천사의 방문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게 주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그는 이제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어서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아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기뻐할 것에 대한 소식을 알려줍니다. 가브리엘은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앞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한 천사장의 이제 말에 사가랴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니, 제사장은 믿음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신도 나이가 많고 이미 내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게 나이 많은 노인이 아이를 낳겠냐는 겁니다. 천사장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는 대답합니다. 참 제사장이 믿음이 없이 사역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어떻게 믿음 없는 세상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중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왜 이 제사장이 믿음을 잃어버렸을까? 젊어서부터 오랜 동안 자식 낳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자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믿음대로 되지 않은 가운데 이 제사장 믿음이 서서히 없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의심만이 생기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의 현실을 우리가 먹고 살고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온갖 여러 가지 현실 문제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그런 성도는 없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믿음 생활, 영적 세계에 대한 우선순위를,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육신적인 생활을 위해 살아가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반하지 못한 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가브리엘이 오랫동안 기도하던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달한 천사장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왜 의심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사가랴에게 내가 아이가 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주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로서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역이 이미 끝난 것입니다. 한국식의 젊은이들이 평안하면 종쳤다고 하는 것이죠.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든 사역에 끝난 그런 바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행여나 오랜 동안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해왔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벙어리가 된 채 우리가 답답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은 없으십니까? 왜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그건 오랜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자녀를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토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믿음을 저버리게 되어진 겁니다. 내가 믿고 구하여도 안 된다는 그 생각이 들어온 것이죠. 어느 순간인가 믿음을 저버리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면 반대로 우리 안에 의심하는 의심의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믿음의 생활은 영적 세계인데, 영적 생활을 하는데 영적 생활의 첫 단계가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믿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죠. 소망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것을 바라보는 것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주어진 일들을 담당한 그 다음의 단계로 나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단계로. 그래 점진적으로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그렇게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도 들어가지 못한 채, 제대로 신앙생활도 들어가지 못한 채, 거기에 입문하지도 못하고 밖으로 밀려나는 그 상태가 근심하는 상태, 염려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고 그랬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근심 걱정들 많이 하죠. 그래서 근심 걱정하다 믿음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단계가
어떤 단계인가 하면 의심하는 단계입니다. 오랜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몸부림쳐 왔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이 없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제대로 풀어지지 않고 열려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의심하는 그런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과 사람의 혀는요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위인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것과 동일합니다. 영적인 사람을 만나면 영적인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육신적인 사람을 만나면 육적인 그러한 이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 많은 사람 만나면 의심하는 영들이 들어와서 그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의혹스러운 것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막히게 되어지고 그러니 내용이 묶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혀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의 조선시대의 신여와 같습니다. 내용을 따라서 이렇게 말하라면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라면 이 말은 이 혀는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주체는 뭐냐면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육적인 세상 사람 만나면 늘 저들이 말하는 모든 이 포인트는 이 주제는 육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사람을 만나면 진리의 말을 합니다. 영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영으로 풀어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사람 따라 변하고 환경 따라 변하고 모든 상황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서 3장 8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혀를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에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말하고 여러분들이 저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주도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원망의 말, 불평의 말, 근심의 말, 의심의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는 곧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영이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생명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전 역사에 대해서 의심하다가 벌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열왕기하 7장 1절로부터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제 쳐들어와서 유대 백성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타나서 내일부터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왕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아무리 그렇게 말한들 하나님의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믿지 않고 의심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너는 그것을 보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는 축제의 자리에 온다 할지라도 축제의 주인공은 되지 못합니다. 축제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축제를 보고 구경꾼은 되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오늘 앉아서 우리는 구경꾼으로 나와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눈초리로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의심하는 눈초리로 우리는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우리가 주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우리가 내린 바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만나를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9장 1절로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70년 만에 풀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그 말씀을 듣고 금식하며 베옷으로 갈아입어서 베옷으로 갈아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늘의 정보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을 받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좋은 하늘의 정보를 우리가 듣고만 앉아서 생각만 가지고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작정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다니엘처럼 금식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잡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결심하며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고 누가 누구에게 있어서 그런 기도를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를 받은 것들만 끝나면 안 돼요. 그 받은 기도에 대한 우리의 반응들이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기도에서 이 풀어진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에 대한 여러 축복의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으므로 앞날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잘 될 거야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지만 오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귀신 들려서 어린 나이 자기 아이가 귀신에 잡혀있는 아이를 그 부모가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할 수 있으면 이 아이를 낳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노력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전한다 할지라도 그림자가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싸울 필요가 없고 노력할 필요 없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주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은 뭐냐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채울 것 하나님이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기도로 채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풍성에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모든 일들이 잘 풀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침례 요한이라든가 삼손이라든가 사무엘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곱의 출생을 봐도 저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모든 일들이 사업이 행렬을 원치 않는 우리 몸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행렬에 원하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많은 역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연락한 대로 하나님 받은 모든 사람들이 많은 역경들을 이겨냈던 사람입니다. 이 많은 고난들을 겪었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귀 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질병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문제, 자녀 문제로 인하여서 풀려지지 않고 꼬이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해 보셨습니까?
행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며 모든 것이 다 술술 다 풀어진다라는 형통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를 믿으니까 모든 것들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같은 성도는 아직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초보 단계 속에서 우리가 진일보했어야 돼요. 진보적인 단계로, 더 깊은 영적인 단계로, 이 단계를 사랑의 단계라고 그러죠. 사랑은 허다한 우리 자신을 희생하게 되어지는 사랑의 동기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든 그렇습니다. 하루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던 미리암이 신앙의 어떤 진보적인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자 우리가 성경에 볼 때에 그의 동생 모세가 하는 일이 마땅하지 않아서 미리암이 모세가 하는 일들에 대해 비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미리암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환상을 본다고 줄 아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모세와 직접 대면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쓰임 받은 만큼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남들은 애도 잘 되고 아이도 잘 낳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이런 일도 잘 되는데, 잘 풀리는데 나는 왜 안 풀릴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평범한 사람 같으면 여러 가지 비교하면서까지라도 낙심하게 되고 비교하면서까지도 실망하지만, 그러나 이런 가운데 보다 더 영적 세계 믿음의 진보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기쁜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묵혔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이 영적인 문제를 먼저 풀려고 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숙제를 먼저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가라가 기도할 때마다 그는 이제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가라의 의심이 풀릴 때까지 그는 봉오리가 된 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바로 봉오리가 풀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랜 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풀어지길 원했던 문제 풀려지 않는 가운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까요? 주의 종이 말을 못한다라는 답답함, 성도가 우리가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말, 진리의 말이 아닌, 생명의 말이 아닌 말, 이기적인 말, 보다 나를 더 위태하는 말, 남들 비난하는 말, 오늘 하나님의 성경 하나를 믿는 성도가 언제까지 우리가 바른 말도 하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로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친족들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라 집안에서는요 다 사가라 한번 누구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다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정작 아이의 아빠인 이 제사장 사가라는요 말을 못하니까 몸짓을 가지고 그것이 아니라고 막 하는데도 도와지 못하니까 서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고 이름하여 요한이라 기록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이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알려준 대로 내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그 요한이라고 서판에 쓰게 되어질 때에 혀가 풀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가라의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혀와 영의 이것은 일치되는 단계, 그것이 여러분들이 입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풀어지는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행렬한 사가라처럼 여러분들이 혀와 입이 묶여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묶여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데 신뢰가 안 됩니다. 말을 해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혀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우리의 혀의 주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이 풀어가겠습니까? 당장 보이는 현실 문제, 물질 문제를 풀어가려고 여러분들이 동부식작했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 안에 의심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동안 기도해도 안 돼, 교회 나가봐도 안 돼,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는
실상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오랜 동안 문제를 풀지 못하게 만드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그 한국에는요, 신앙생활에 그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스스로 가긴 간다 할지라도 믿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악한 영이에요. 이건 어둠의 영이에요. 바로 이 귀신이 들어와서 밀가루 없이 장난치는 영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마귀는 사람의 몸에 들어올 수 있어요. 목회자에게도 들어옵니다. 안수집사에게도 들어옵니다. 집사에게도 들어옵니다. 누구에게도 들어갑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영은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죽을 때까지 육에 대해서는 저들이 장난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육은 아직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에 사단이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네. 그 들어와서, 네.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나 하나 다 물으면서 주님의 앞날 사역에 대한 말씀할 때에 베드로 뭐라면, 주여,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짐에 온 모든 사람 구속하는 구속의 길을 걷게 되어질 때에 사단이 베드로의 이 발성을 이용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지 마소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면, 사단아 물러가라. 오늘 남을 비난하고 우리가 남을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악력의 역사인 줄 압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합리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다 보면요, 그런 의심의 영들이 공을 주고 배구하듯이 톡톡톡톡 하다가, 네, 주고받다가요, 네, 그러던 대판 싸움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이 영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단계로 하지 못해 늘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까, 늘 근심 걱정하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단계로 우리가 딱 이렇게 업해야 되네, 뛰어가야 되는데 근심 걱정하다 믿음의 단계로 가지 못하고 추락하는 단계가 의심하는 단계예요. 의심하는 단계는요, 영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한 단계입니다. 이 상태는 뭐냐, 밀려난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미 가슴이 텅 빈 상태입니다. 정신이 몽한 상태입니다. 저렇게 너희들이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몸을 치고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의심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요, 밀려나는, 전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출입하는 교인들을 목회하면서 여러분들하고는 뭐 이제 얼마 안 돼서 제가 저희 교회 강단에서 보면 성도들의 상태가 느껴집니다. 저 성도는 왜 무슨 일 하다가 믿음이 식어졌지, 의지를 발동하면서 뭘 잡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이 결심한다 할지라도 제한이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점점 그런 자리에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밀려나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든 믿음을 다 팔아버린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현실 문제 때문에 당장 내 부닥치는 이 문제를 해결하다가 믿음을 저버린 성도들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정보를 받는다 할지라도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영이 집중할 수 없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끌어당길 만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밀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개인도 나라도, 네, 우리는 좋은 것은 끌어당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걸 끌어당겨야 되는데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이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당길 때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심령들을 우리가 수술해야 돼요. 근심하는 심령들, 염려하는 심령들을 수술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하다가 결국은 의심의 단계 떨어지니까, 의심의 단계로 떨어지면요, 의심의 단계 떨어지는 것의 문제는 뭐냐? 상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을 수술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안 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이래 되는 우리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도 이 상상이 어떤 상상이 들어온가 하면 부정적인 상상, 안 될 것에 대한 상상, 망할 것에 대한 상상.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두려움, 염려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점점 어둠의 블랙홀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거기다 깊어지면 과대망상, 피해망상, 그런 우울증이라고 하는 자기 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요, 어떻게 하냐, 야 이제 못 살, 미치겠어, 못 살 것 같아,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 즐거운 동산을 잃어버리고 너희도 하나님은 이걸 회복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도 죽겠다, 뭐 배가 고파도, 배가 고파만 죽는 게 배불러도 죽겠다는 거예요. 한국의 제주도에 가면은요, 공원에 무엇을 설치했는가 하면 거울을 설치해놨어요. 거울을 설치하는 이 공원에 들어가면 이 거울이 뭐냐, 미로의 공원입니다. 해놓기 때문에 미로, 어디로 가든 길을 잃어버린다. 미로에 빠져버리, 착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의심의 상태에 여러분들이 빠져 있으면요, 소통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사람 믿음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가요. 차도 못 타고 뭐 관계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자기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게 불평이 되는 거고요. 점점 자기 안에 자기가 이렇게 우울해지고 사람이 두렵고, 오늘 우리 안에 행여나 그런 근심 걱정에 너무너무 하다가 의심하는, 모든 걸 믿어지지 못하고 의심하는 상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의심하는 영을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어둠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주관하는 원수막에 역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귀신을 내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어서 결과는 의심 단계를 끌어내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 밖으로 우리 몰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점 한 걸음 나간다 하려고 기도해도 5분은 못하는 겁니다. 방언 기도 10분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 공간을 갖다 울리는 소리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도록 하는 속에서 영혼에 대한 만나를 취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으로 반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왜 아멘을 못하는가? 왜 내가 아멘을 싫어하는가? 왜 내가 아멘, 말씀에 대한 아멘으로 반응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믿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땡기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점점 아멘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상태, 우리가 들어가면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꿔도요, 무슨 개꿈이나 용꿈 같은 걸 꾸지를 않아요. 요셉의 꿈의 사람입니다.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요, 그들은 미래의 사람이요, 바로 이 비전이 이뤘던 사람은요, 모든 창조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환상이 열린다 할지라도요, 원래 하나님은, 이 기독교는 소원의 종교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비전을 줘, 소원을 주신단 말이죠. 네? 더더욱 놀라운 것은요,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는 겁니다. 네?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단계로 점점 올라가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나 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고, 뭐 10년, 20년, 30년 연륜만 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단계에 떨어진 사람은요, 믿음을 저버린 사람은 영화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책을 본다 할지라도 상상을 하는데 무슨 상상만 하느냐? 안 좋은 상상만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여러 영화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안 좋은 상상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정신 안에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점점 내 정신세계가 어둠의 미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상승기를 차게 되어질 때는요,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본다 할지라도 거기서 긍정적인만 빨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이,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안습사들이 9명 있는데
이들이 대표 기도를 시킬 때에 보면 평소 기도했던 권사님들은 잘 하지만 이게 한 3개월인가 이게 한 번씩 옵니다. 그는 대표 기도를 시켜도 우왕좌왕합니다. 생각이 몽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해도 종이를 써서 읽어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심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믿음에 좋은 옷을 본다 할지라도, 삶을 본다 할지라도, 사람을 본다 할지라도, 사건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오늘 우리를 이처럼 이 의심에 대한 끌어내리는 마귀의 역사하는 속에서는요,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라는 덫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전히 염려 근심하는 이 의심 단계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애쓰고 심써왔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도 여러분들이 받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상황이 되는가 하면 결과는요,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 문제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짓밟히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열왕기하 7장에 나왔던 이 군대 장관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손자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결과는 이 군대 장관이 왕들의 죄송합니다,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죽게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교인들은요, 신앙사람들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남에 대한 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교회 오면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도가 함께 전하던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성도에 대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여러분들이 성도에 대한 우리가 좋지 못한 말들을 해요. 목장에 모일 때도 목장에 모임에 할지라도 하나님 받은 은혜 받은 말을 해야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보다도 영적인 말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을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결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얘기요, 생명이 없다는 사람은요,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말은 다 욕이에요. 믿음이 없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할지라도 달콤한 말 같지만 그 말은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우린 축복의 말, 우린 진리의 말, 생명의 말을 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안 됩니까? 목사님 때문에 안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 우리 남편 때문에 안 됩니까? 누구 때문에 안 됩니까? 그러면 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뭘 믿고 왔습니까? 원래 우리가 못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믿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훈련을 나가면서 그렇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말을 들 때도요, 우리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안 나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서운해지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나 성도들끼리 자기에게 들을 말을 했는데 듣지 못한 말이 때문에 얼굴이 울그락불락하게 되고 피지게 되어지고, 내가 이 교회 안에면 뭐 다른 게 없나 뭐 그래야 할 수 있어요. 결과는 그렇게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렇게 하다가 의심에 빠진 겁니다. 주님께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징뱅이를 주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보게 되었죠. 은혜 받기 전에 그냥 하나의 그냥 부지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빌어먹는 사람 내가 그냥 동정심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난 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안진뱅이야, 너 전부 일어나가지고 걸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게는 금가은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한 줄로 믿습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일어나라, 가라. 야, 제발
사단아 우리 집에서 내 심령에 떠나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요 푸닥거리라면서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요 푸닥거리 빌어하죠. 뭐랬습니까? 의심만 근심 아니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호하게 우리는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축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사람만 축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아닌 것들에 대해 밀어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은 영혼의 창문이에요. 우리의 눈은 마음의 창문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 영에는 빛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은 빛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여러분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쇠키야 하나님 말씀의 빛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생명의 여러 빛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이 빛이 들어올 때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이 들어와 영혼이 해피해지잖아요. 기뻐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과 혀는 같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혀도 여러분들이 풀리게 됩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 생명의 말. 그래서 권세로 우리의 혀를 또한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세로 여러분 혀를 푼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는 것.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혀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원본이 없어서 통역하는 집사님 고통스러워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이 나라가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모든 일에 땡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건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말씀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교회 와서 기도하지 못한다, 걸으면서 운전하면서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그 마음으로, 그 기도예요. 와서 여러분 소모가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성도의 숨 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골라서 우리가 듣고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내가 들을 소리 아니고 저 최집사가 들을 소리야. 아니 이거는 저 송집사가 들을 소리야. 이건 우리는 그러면 어떤 말씀이든 간에 우리는 막힘없이 아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코드를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영이 하나님 말씀의 코드에 맞추게 되어질 때 내 입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맞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삶의 속에 불평이 사라져요. 내 영이요. 왜? 범사 감사니까. 오늘 우리가 믿으면서 끌어내려고 만드는 환경과 조건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만들고 우리의 말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이제 원수막의 수작이에요. 수작. 그래서 우리는 내 기분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눈치 보면서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여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 몸에 맞추다 보면 우리 인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아멘하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그대로 맞춰나가게 되질 때에 할렐루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눈치 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내가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내가 할 때까지. 사가라가 믿음이 회복되어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풀어준 것처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열리고 풀어지려고 한다면 우리가 불평했던 말, 근심했던 말, 의심했던 말, 원망했던 말, 우리가 무언가 할 때 욕했던 말들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 64절 말씀 보면은요, 저들이 이제 풀어지고 입이 열려질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 입이 열리고 입이 풀어졌다는 것은, 만사가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67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예언했다 그랬습니다. 네? 믿음의 역대가 예언했어요. 뭐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까? 자기 아들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권위를 줬어요.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는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대로 바란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권위예요. 그래서 아무리 속상하다 할지라도 권위자는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들 욕하면 안 돼요. 죄종은 아무리 속상하다 할지라도 죄종은 성도들을 조장하면 안 되지, 욕하면 안 되듯이 하나님 그런 권세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예배당 앉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서 구제하고 내가 돕는 것도 좋지만 말로 푸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의심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 개인적인 삶의 점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의심하는 단계에서 서로가 서로 묶여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봐도 전혀 믿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상태의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믿음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마음은 텅 빈 것처럼 정신도 멍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에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죄송하죠. 어둠의 포로가 된 상태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단계에서 밀려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혀의 권세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영이 신중해야 됩니다. 믿음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어둠의 영의 귀신의 공격을 받아서 이미 포로가 된 사람이 있고, 포로 된 사람은 늘 그냥 비난하는 얘기하고 그렇게 주변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하더라도요, 믿음의 말 안 합니다. 늘 의심하는 마음이 되고요, 꼬바랑해서 남을 갖다 어렵게 만듭니다. 그럼 그를 우리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그의 눈에 빛을 비춰주소서. 내 상태가 그런 것을 인정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 눈에 빛을 비춰주옵소서. 하나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심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저리게 하소서. 그래서 풀어지고 열려지는 심과 능으로 여러분들의 환경과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풀어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풀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가 상달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의 코드와 영의 코드가 일치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심써도 안 되는 것,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 기도로 풀어지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려지는 것을 저들이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저들이 임하는 놀란 하늘의 그런 에너지를 저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소경들이 눈이 뜨이게 하시고, 영적인 귀머거리들이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저들이 상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미래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 믿고 간구하고 믿고 행하는 저들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놀랍고 아름다운 것들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